John chapter 1 verse 47 through 51. 스크린에 말씀이 떴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과 스크린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모아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지만 마음은 더 바쁘고 몸도 아프고 말이 감사지 감사할 조건 찾아도 별로 없고 그게 아마 우리들이 해외에서 보내는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정돈되고 안정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진짜의 안식은 어떤 시즌, 추수감사 그 연휴가 아니고 주님의 날이구나. 우리의 날은 주님의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나쁜 사람 만나면 그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됩니다. 좋은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변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저는 예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 빌립, 나다네. 이런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5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5번째 나다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다넬이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사다 지방에 가버나움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은 유다의 어떤 그 지역으로 보면 종교와 정치의 중심은 남쪽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죽도록 일만 하고 세금 갖다 바치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또 돌아와서는 또 죽도록 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오늘 나다넬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는 것이 나다넬을 이렇게 볼 때 친구를 잘 둔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혹시 여러분 오늘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친구 따라 이제 나다넬이 빌립이라는 친구를 뒀는데 빌립이 오늘 보니까 바뀐 거예요. 전에는 늘 인상이 험상궂고 웃지도 않고 늘 긴장되어 있고 비판적이고 아주 딱딱하던 사람이 오픈되어 있고 부드럽고 쉽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이렇게 유머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다넬이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나다넬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이 척박한 땅에 이 교육받지 못한 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나다넬은 자기 관념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사람이 변화되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다넬의 마음 속에는 나사렛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자기 개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다넬이 자기 개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래? 와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빌립이 그대로 나단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Come and see. 빌립이 그 말을 그대로 나다넬에게 Come and see who he is. 나다넬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죠.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고집 꺾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취향과 특성을 바꾼다는 게 자기입니다. 나다넬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메시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넬을 먼저 보시고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넬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넬의 현 상태를 말씀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True Israelite. There is no deceit.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간사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간과 깨로 형의 축복을 받아내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확인합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 당신의 맏아들 이삭입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필요하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인간에게는 이 참이 아닌 이 거짓이 사회를 얼마나 부드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손해보고 장사하는 건 거짓말인데 원가가 10불이면 실제 10불인데 파는 사람은 15불이라 판다. 15불인데 내가 깎아서 12불로 준다라고 말한다. 그 말씀은 너무 고지고대 정직하면요 힘드는 수가 있어요. 어디 집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아이고 막 맛도 없고 짜고 그래요. 정직하다고 왜 이렇게 음식에 맛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 분위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칭찬할 거를 한 가지를 찾는 거죠. 비록 짜도 음식이 따뜻하면 음식이 따뜻해서 좋네요. 맛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 음식이 뭐가 이래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 제 입맛에는 꼭 맞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영화 배우가 나타나면 그 마음속에 자기 부인보다 영화 배우가 더 멋있으니까 당신은 영화 배우보다 못해.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비록 그 영화 배우가 내 부인보다는 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보면서 그래 영화 배우 보니까 당신이 더 멋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때때로 사실이 아닌 간교한 간사한 그것들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야곱처럼
사회가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게 지상의 나라예요. 그게 이 땅의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속에 그 간사한 것이 없어도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불행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타나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 내놔도 받아들여지는 이 주님의 세계가 지금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걸 이 나다니엘은 알아들은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이기기 위해서 거짓을 많이 하고, 우리 조상 야곱은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삭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분의 세상에서는 거짓말 안 해도 복받고, 이분의 세상에서는 속이지 않아도 축복이 많은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 세상을 나에게 알려줍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건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면은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칼은 부서져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무기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상사회의 선지자들이 꿈꾸는 어떤 그 유토피아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런데 바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의 내면의 가치를 주님은 보셨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내면 세계예요. 내가 여기고 있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I know you where you were. 너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 있었지. I know you where you were. I know you where you are. I know you where you will be.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꿈꾸는 그 이상 세계를 나는 보고 있었다고. 근데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나단이 그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그의 본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보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성질이 급했나 봐요. 우레의 아들.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은 마귀를 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품과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다니엘이 고백한 거죠.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다니엘이 그의 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너 오늘 이것만 봤지? 장차 너는 더 큰 걸 볼 것이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 볼 거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인자 위에 오고 인자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집들이 하늘로 올라가 축복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꿈이에요. 야곱의 비전이에요. 야곱의 이상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들에서 이제 돌배하고 이제 밤에 자는데 꿈을 이상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 합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열어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이상을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야곱이 이 돌베개 하고자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순간, 내가 속이는 자로 형의 축복을 내가 속여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의 유산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 혼자지만 이 땅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야곱의 비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뭔가 강한 힘이 뭔지 모르지만 강한 힘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당신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did not choose me, I chose you.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다니엘이 이 같은 이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래의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니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다나엘, 엘은 하나님이고 나타는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타락된 인간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이제 아담의 자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손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참 사람이 됐어요. 참 이스라엘 됐어요. 그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 같은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해야지 아신다니까요. 나다니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갈릴리 지역은 로마 병정들이 닥치고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적 지도자들이 닥치고 지주들이 와서 뺏어가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힘든 곳의 대명사가 베세다의 베세다. 베세다는 뭡니까? 배가 센 곳이에요. 베세다. 어부들의 집.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한 가지 소망. 무화과 나무 아래에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온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정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부족하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계속 동쪽으로 그 30대를 오다가 겐지스강을 딱 만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말 타고 온 그 큰 대륙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지 못하는 자기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죽어요. 물론 역사가들은 그 부하 장수들이 너무 긴 여정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 왕을 알렉산더를 이렇게 제거했다는 그런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렉산더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 문제 안 돼요. 아픈 거 문제 안 돼요. 아프나 건강하다 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든 안 되든 문제 안 돼요. 조금 불편하고요. 돈 많고 잘 되면요 더 복잡해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넬을 갖고 있었던 건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힘든 세상을 바꿔주실 거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I saw you when you were under the fig tree.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본 네 중심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말이죠.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정말 어려운 답답한 사람을 도와줄 형편은 안 되더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사람은 삽니다. 나다넬이 살아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미래의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해결되고 하늘의 축복들이 인간에게 내려온 이 역사를 너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주의 종으로 길을 가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참 사람이 되는 길을 가십시오. 나단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true human, 참 사람이라.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끊이지 않는 희망, 끊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줬던 세 가지 약속,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인도해줄게, 내가 너 함께해줄게 하는 이 주님의 뜻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